오늘부터는 내적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어제 며칠 전에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그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잘 벌어가지고 자식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자식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애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애인이 한국 여자가 아니고 외국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당시만 해도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집에 며느리가 외국 여인이 온다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한사코 반대를 하니까 아들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래 그러면 나는 결혼 안 한다. 그러고 그 아들이 그 여자를 떠나보내고 그 이후로 총각으로 50세가 넘도록 살았어요. 그 대신에 그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는 아픔의 다리가 놓였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다리. 이 아버지 고통이에요. 아버지가 고민을 하면서 이것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은 이것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는데. 그래서 그분이 글로 자기 이름을 써 이제 우리하고 이름이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정신분열증 이렇게 했어요. 약물치료 이래 써놨더라고요. 정신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이 조현병을 아주 아버지를 원수같이 여기고 세상에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혼자 독방에서 이렇게 보내니 이 아들이 이러니 세상에 아버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돈이 있으면 뭐하고 세상에 글쎄 이 아들 하나 있는 게 이래 됐으니 가질 희망이 무엇이야. 이래서 내적 치유, 그분이 여기 와서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오기만 하면 그건 고칠 수 있는데 그건 좀 데려올 수 없느냐. 그래서 이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고통을 당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모든 인생들의 영원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녀도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오직 이 질문의 답은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지요. 그게 몸이 되었습니다. 거기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었지요. 그래가지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다릅니다. 개한테다가 하나님의 생기 넣은 거 아니고 소한테 하나님 생기 넣은 거 아니고 말한테 생기 넣은 거 아니고 여기는 그냥 호흡할 수 있도록만 했지 하나님의 생기가 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는 뭡니까? 영을 말합니다. 흙으로 못 만든 것은 육을 말합니다. 영에다가 육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혼이 생겼어요. 영혼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혼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정신병이 일어난 사람을 제정신에 한 사람은 혼이 나갔다고요. 혼이 나갔다. 혼. 이 혼이 사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혼은 다른 말로 마음이에요. 마음.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 혼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인격체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깨진 거예요. 이제 인격이 깨졌어요. 혼이 깨어져 나갔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사람 타락 위해서 덮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마음속에 그 회복의 증거가 평안과 기쁨이 일어나고 풍요가 일어나고 행복해지고 모든 삶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원래 원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이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났던 조화가 깨어지고 풍요가 가난으로 바뀌고 행복이 불행하게 되어버리고 자유는 죄의 종으로 매여서 사는 자가 되고 다 깨져버렸어요. 죄가 이 모든 것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죽음의 형벌이 내려졌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사는 것이 왜 이리 힘듭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조화의 영이 우리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어 악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악한 영은 파괴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악령은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버리고 사람과 자연과의도 관계를 깨어버리고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죄가 무엇이냐? 질서를 다 깨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람이 스스로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뿌리 되는 이 죄의 문제를 너가 좀 해결해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죄 없는 분으로 가장 죄 많은 사람처럼 죄인 중에 죄인인 것처럼 가장 슬프고 아프고 힘들게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살점이 떨어나가고 저 높이 달려서 목말라 하고 가슴을 찌르고 손발에 못을 박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 고통으로 죽어요. 왜 죽느냐?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대신 죽은 거예요.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졌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노임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내적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은혜를 반복해서 앞으로 나눌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라. 여러분, 내 안에 쓴뿌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모든 고통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그래요.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가 왜 생깁니까? 점잖고 옷 잘 입고 화장해도 그 마음에는 쓴뿌리가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쓴뿌리는 어릴 때부터 쌓인 충격, 스트레스, 급격한 충격, 학교 가서 왕따 당하는 것, 이렇게 6.25 전쟁,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으로 부모를 다 잃을 때 이 놀라운 충격, 그 충격을 받으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 미움. 저놈을 내가 때려 죽여야지. 내 아버지 원수 저놈을 죽여야지. 미움이 증오가 돼요. 그런데 죽일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으니 이것이 우울증이 돼요. 우울증. 그 우울증이 나중에 발전돼가지고 조울증이라고. 그것을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렇게 옛날에 말했는데 지금은 조현증이라고 해요. 조현증. 정신분열증 그러면 스키조프레아, 포라니아. 그래서 이게 뭔가 말이 뜻이 좀 전달이 너무 거칠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여러 나라에서 이 정신분열증에 대해서 좀 순화된 언어를 찾는다고 찾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조현병이에요. 조현병. 조현이란 말은 뭐냐면 조는 조율한다는 거예요. 조율. 기타 치고 바이올린 칠 때 이렇게 줄을 맞춰 조율하잖아요. 현이라 그러는 건 바로 그 줄이라는 뜻이에요. 줄. 현악기. 현악기 줄을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현악기 줄을 조절해야 소리가 제음이 나. 그런데 우리 사람도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코로 냄새 맡고 오감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조율이 깨져. 그러면 보지 못한 게 나타나. 듣지 못하는 게 들려.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 조율이, 정신이 조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조현병이에요. 조현병. 그러니까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이 마음이 우울해져 가지고 아무 의욕도 없다든지, 말이 없어진다든지, 어떤 데는 과대 망상증이 생겨 가지고 뭐 굉장히 하는 것 같이 또 드러내다가,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피해 망상증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러 온다, 저 사람 나를 때리러 온다, 내가 먼저 때려야지, 이렇게 피해 망상, 이런 제약들이 쌓여 가지고 정신분열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 내가 너 먼저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만나자마자 목을 조우다는 거야. 조우다. 이 조현병이 심하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불어넣은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은 뭐 하는 영이냐?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영이라. 영은 뭐냐?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면서 내 삶에 나를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 생명, 그게 바로 영이에요. 영. 그래서 사람은 영혼육이 있는데, 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빈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삽니다.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악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 세상으로 이끌어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길에다가 다 세워놓고, 나를 믿는 자는 이 악령에서부터 나의 영을 받으리라. 여러분, 영을 바꿔야 돼. 영을 바꿔야 돼. 고린도 후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영이 내 속에 있는 영과 합쳐져요. 딱 하나가 붙어. 영은 이렇게 붙는 성격이 있어요. 붙어가지고 나를 조절하는 거예요. 나를. 세상 악령이 나를 조절해요. 그런데 성령이 싹 들어오면은 성령이 나와 붙어가지고 내 마음을 성령이 조절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을 받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을 받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 참 치사하다. 뭐가 치사하냐? 아니, 선악과 만들었는데, 안 만드셔도 되는데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까지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이고 하면 그 치사한 거 아니야? 이게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을 혼돈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을 이 사람이 대신하는 거예요. 선악을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붙어있던 것을 악한 원수 마귀가 끊어내고 내 영에다가 악의 영을 갖다 뒤집어 씌워서 접붙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접붙인 악한 영을 누가 끊어? 누가? 아무것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물로 씻어도 안 되고 불에 태워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이거를 끊어내야 돼요. 쓴뿌리. 우리 이렇게 악한 영에게 붙어 나오는 쓴뿌리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뿌리가 큰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가 있는데, 교만의 뿌리, 탐심의 뿌리, 음란의 뿌리.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이 세 뿌리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이것을 완화시키고 끊어내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계에서부터 참 쌍뿌리가 나가지고 우리를 음란으로 타락시키기도 하고, 교만으로 타락시키기도 하고, 탐심으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온갖 죄가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쌍뿌리가 나와 이웃을 파괴시키고 나와 가정을 파괴시키고, 여러분 속에 쓴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온전한 성령 아래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편안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 이것이 가장 영적인 정상 상태입니다. 거기서 벗어난 것은 전부 쓴뿌리예요. 여러분, 이호성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이호성 장미동의 일가족 살인사건을 했던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3살 때 1993년 8월 14일 새벽 5시 이호성이가 갑자기 자기 집안의 재산 문제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쇠뭉치로 아버지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아버지가 한 번 맞고 푹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옆방에 형수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자는데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머니를 또 팍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수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시동생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래요? 하니까 순간적으로 또 어머니 죽이고 형수 죽이고 형도 죽이고 또 잠깐한 조카 하나 있었는데 조카도 때려 죽였어요. 다 5 사람을 하루 새벽 한순간에 다 죽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이호성이가 한 겁니까? 이호성이가 이렇게 사건이 벌어나니까 호성아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어라.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삽을 가지고 5명의 시체를 마당에다가 구덩이를 파서 묻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그 마당에 탁 묻어놨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도 맨날 며칠 때도 이 집에 아무도 안 나가고 누가 친척이 전화가 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 신고를 했어요. 그 어머니 딸이 신고를 해서 보니까 이게 구덩이에 이렇게 많은 시체가 암매장돼 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생각하기를 혼자서는 이렇게 5 시체를 파다 묵을 땅을 팔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여러 명의 공모가 있어야 이거는 하지 혼자서는 할 그런 땅을 6 시체를 한 시체를 묵기도 힘드는데 5명의 시체를 땅에다 암매장하려니까 얼마나 많이 파야 돼요. 그런데 일을 할 때 아주 씩 웃는 귀신이 호성이 보고 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호성이 이야기가 땅을 파는데 이거 모래 파는 것 같더라. 모래 파는 것 같다. 힘 하나도 안 들더라. 다 하고 나니까 이놈이 씩 웃으면서 이제는 네 차례다. 너도 죽어라. 그런데 호성이가 자기 죽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호성이가 잡혀가지고 구치소에 갔는데 그 구치소에서 2년을 생각하면서 박효진이라는 장로를 만났어요. 박효진이라는 장로가 이 호성이 보고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는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호성아, 너 옆에 누가 있니?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호성이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내 공범이 있어가지고 이 구덩이를 여러 명이 팠으니까 그거 밝혀내라고 나를 못 사게 그러는데 나는 아무도 도움을 안 받았는데 내가 어디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것도 괴로운데 어떻게 당신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아냐. 야, 내가 보니까 네 옆에 네 누구를 보고 있다. 응시하고 있다. 그 누구야? 박효진 구치소 계장은 안 보여.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깨져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럴라 하지 않는데 맨날 며칠 전부터 저 귀신이 나인데 싹싹싹싹 웃으면서 와가지고 죽여라 구덩이 팔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오면은 나도 괴롭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효진이가 구치소 계장인데 그래서 이 호성이를 기도해주고 그 악한 원수
마귀를 내어쫓고 예수로 내어쫓고, 그래서 호성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된 거죠. 복음이 들어갔는데 2년 동안 구치소에서 사형수로 이제 맨날, 사형수는 사형 날짜만 안정해졌지 항상 구치소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누구 하나 옆에서 도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는 가면은 저놈이 나를 죽이고 지도 죽을지 모르니까 근처를 안 가. 그런데 이효진 장로, 그 계장이었어요. 그때는 계장이 호성이를 낸 예수 믿게 하고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호성이, 네가 내 아들 해야, 믿음의 아들. 이래 해가지고 효성의 마음을 어루만져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만들었어요. 그 아픈 뿌리, 쓴 뿌리를 다 뽑아내는 과정을 2년을 거쳐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 재판을 하니까 정신질환으로 죽였다 할지라도 너무나 처참하고 용서받지 못할 죽입니다. 이래서 2년 만에 35세 때 11월 2일 날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때 이 박효진 장로는 성북구청에 있었어요. 성북구청에서 오늘은 효진이가 사형받는 날이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목발을 집었는데, 그 목발을 가지고 효성아 내가 갈 때까지 있어라, 내가 갈 때까지 참아라. 그래서 컷하게 효성이 사형전까지 가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에서 이제 종교 의식이 있는데, 이 사람 이제 불교, 기독교 원한되는데 기독교로 의식을 보내 종교 의식을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효진 장로가 이 효성이의 마지막 고백, 눈물의 고백 기도를 하고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 편히 쉴곳 아주 돌아갈 내 고향 하늘 전하, 이 부르고 이제 효성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형당하는 날은요 밥도 안 먹고 이 사형장으로 갈 때 자기 똥을 찌리면서 오줌을 싸면서 둘둘둘둘 떨면서 정신이 넋이 나가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호성의 마음속에 예수에서 평안하게, 호성아 이제 너가 가야 되겠다, 마음의 준비됐냐? 예. 그러면서 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 3절 펴서 읽어보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다른 사람이 대신 읽지 아니하고 효성아 네가 읽어봐라. 그 효성이가 이거를 조용한 마음으로 읽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2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앉은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참 읽었어. 그러니까 효성아 하늘문이 열렸지? 열렸네요. 올라오라 하지? 예, 올라가라 하네요. 너도 이렇게 하늘문 열린 이곳으로 가는 거야, 알았어? 예, 가면 좋죠. 갑니다. 그러게 효성이는 편한 마음으로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이 노래가 참 불러지면서 사형 집행이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효성아 마지막 유언이 있거든 하라. 그래서 이 유언이
그 교도소 기록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기록입니다. 예수가 없었더라면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단 말이냐 할 텐데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죄가 많고 또 나 같은 죄인이 있어도 아름다운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걸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합니다. 보기 힘들더라도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호성 유언이에요. 그리고 만세방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들어갑니다 하면서 마지막 사형틀이 탁 집행이 되는데 이 목에 이제 밧줄이 툭 걸려서 툭 늘어지면서 마지막 외친 소리가 자기 아버지 박계장님 건강하세요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쓴뿌리 무섭죠. 이 쓴뿌리가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 이런 일. 이 쓴뿌리를 무엇으로 없앨 수 있습니까? 왜 쓴뿌리가 생겼느냐? 무엇이든지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리리라. 우리의 모든 이 쓴뿌리는 내 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조상 대대로 이 쓴뿌리, 악한 원수 마귀가 쓴뿌리를 유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하나 없이 태어날 때 이 쓴뿌리를 유전받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일본의 어느 유학생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아기가 들어서서 석 달도 못해 떨어져 버려. 또 아기가 들어섰는데 또 떨어져. 또 아기가 들어섰는데 또 떨어져. 야, 기가 막힌다. 도대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느냐. 여러분 하버드 뇌센터에는 뇌과 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왜냐하면 의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목사님이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 부부의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에게 아내에게 물어요. 당신의 어머니 배를 올라가면서 낙태한 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세요. 남편의 어머니 낙태한 게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똑같이 안 웃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 번 낙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쓴뿌리야, 쓴뿌리. 하늘에 매인 쓴뿌리야. 이 쓴뿌리가 내 마음속에 나는 모르지만은 하늘에는 이 쓴뿌리가 달려있어. 그래서 목사님을 초대를 해가지고 양가 집에 불러다가 이 쓴뿌리를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낙태한 거 잘못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참 난리 났어요. 트럼프, 바이든 막 난리 났어요. 그게 막 난리가 뭐냐 하면은 낙태가 자유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기냐 하나님 성령이 이기냐 지금 미국에도 이 전쟁 지금도 붙고 있어요. 그래서 낙태했던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회개하고 양가정에 있었던 모든 낙태를 전부 회개하고 푸니까 그 다음에 애가 들어서서 자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를 찾아내야 돼. 쓴뿌리를 찾아내야 돼.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 안을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라. 내 안을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 쓴뿌리를 뽑고 새롭게 만들어. 영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인간의 가장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근본적인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이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은 사람의 영과 연합되는 성격이 있어요. 성령도 사람의 영과 연합되고 악령도 사람의 영과 연합돼요. 이래서 성령이 하나님 사람과 영이 연합되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악령과 연결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천사같이 고운 사람도 있고 악마같이 악한 사람도 있어요. 이걸 스코프라고 해요. 스코프. 어느 영이 붙었느냐. 우리 정치에 거짓말하는 영이 붙은 정치인들 많습니다. 지가 그렇게 거짓말하고도 아니다 딴 사람이 됐다고. 이걸 뭐 그러냐. 거짓의 영이 그 영을 꽉 잡고 있었어요. 이 짐승의 영이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영은 합쳐지는 성격이 있어요. 물도 물거리 섞으면 합쳐지잖아요. 두 번째 영의 성격은 혼을 지배해서 사람을 다스려요. 그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돼가지고 사람을 다스려서 이 영혼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영혼이 도둑질 하고 싶다 그러면 도둑질 하게 되고, 영혼이 부자 되고 싶다 그러면 부자가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수단 방법을 그래야 이 영혼이 만족하니까 영혼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연합돼 가지고 사람을 다스려서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선한 사람이에요. 악령이 연합이 되면 악한 사람이 돼요.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죠. 악령이 들어오면 마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 악령과의 그 끈질기게 붙어있던 그걸 끊고 성령으로 이제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붙여놨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영이 붙여서 이제 그 새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악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받아야겠다 하는 것은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악령을 받고 새로워지겠다 하는 것은 본인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24절 그렇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떨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 이 마음, 허트, 이 마인드 이걸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누가 해요? 누가 하지요? 내 자신. 나는 본인만 하는 본인밖에 할 수가 없어. 이제 우리 2부 예배 성경 산다음에 이걸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 성령으로 내 내면을 새롭게 만들어. 내 내면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 내 힘으로 안 되죠. 기도래, 기도. 그래서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면을 바꾸는 기도. 내면을 바꾸는 기도. 이거는 잭 민턴이라는 유명한 교수, 예수 전도단을 이끄는 잭 민턴 교수가 가르쳐준 내면을 바꾸는 기도. 그 기도의 첫 번째가 이제 4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가 드러내기. 내 내면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내면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죄가 드러나야 돼. 이 과정을 거치면 모든 불평,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정신분열증, 조현증, 분노, 미움 다 해결돼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제 마음에 죄가 있으면 드러나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마음에 죄가 있으면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픈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부르시고 죄면은 죄가 드러나게 해요. 너의 죄가 옛날 어릴 때부터 생각지도 않는 죄가 드러나. 그럼 죄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죠. 하나님, 그 죄를 내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몰랐습니다. 예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 피로 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혼의 뿌리를 뽑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픈 상처가 있어. 아픈 상처. 아픈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상처가 있으면 통곡하고 울면서 토해내야 돼. 아픔을 토해내야 돼.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새어머니가 왔는데 그 새어머니가 계속 이 사람을 못 살고 때는 이게도 아픈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두드러 맞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하다, 너무하다. 아버지 이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맞았어요. 이제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려오는데 그 어머니가 왜 너를 그렇게 때린지 아니? 아이고 그건 물어서 못해요. 내가 미우니까 때렸죠. 내가 미우니까 때렸죠. 이렇게 생각했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아니다 그러더래요. 예? 아니라뇨? 아니라는 게요. 그러면요. 너 어머니도 그렇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너에게 그 상처를 푸느라고 그랬단다. 너 그 어머니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아 하나님 그렇습니까? 내가 미워서 나를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자기의 상처를 그렇게 치유받기 위해서 나를 때렸습니까? 그러면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상처가 용서되고 죄가 씻음받으니까 그 미웠던 그 어머니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은 울면서 토설해야 돼. 시편 62편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입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토해. 기도를 다 하려고만 이야기해가지고 안 돼요. 토해야 돼. 이 잭 윈턴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하는 책이 있어요. 두 아들 탕자 아들 책이 있는데 내가 이거 좀 사보내라고 내가 보냈어요. 예. 이걸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배우고 연구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죠. 예. 여러분 오늘 내 내면을 드러내서 치유받는 기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죄가 있으면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픈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 보혈로 치유를 받아야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고 지금까지 땅에 매여 있는 것이 하늘에 매여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하늘에 매여 있는데 여기 뭐 될 리가 없죠. 있을 또 안 오고 아무도 안 돼. 여러분 오늘 이제 오후에 이걸 또 우리가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내면 치유와 회복. 첫째 뭐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뿌리를 뽑아라. 이 뿌리를 발견해. 뿌리를 발견하려면 이 뭘로 발견합니까? 형광등으로 발견합니까? 엑스레이로 발견합니까? 오직 예수 성령의 은혜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픈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을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라.
그래서 새롭게 만들면은 이 하늘의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 매이고 땅에 풀린 것이 하늘에 풀려서 문제가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되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 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나의 내면을 치유하여